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율법 강해와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단락 1절부터 8절까지는 에스라의 율법 강해와 레위인들의 통역 그리고 해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9절부터 12절은 율법을 깨닫게 된 백성들의 반응과 관련한 기술이죠. 에스라의 율법 강해는 당시 백성들에게 힘이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내용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들의 통해와 지도자들의 권면입니다. 에스라의 율법 강해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도한 8절부터 12절 말씀은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통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절 전반절에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우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복힘이라는 단어는 울다라는 동사 바카의 분사형입니다. 이 단어가 분사형이라는 것은 잠깐 울다가 그쳤다는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울고 또 흐느껴 울었음을 말해줍니다. 유다 귀한민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저들의 진정한 회개를 나타낸 표현이겠죠. 율법 말씀을 듣고 보니 왜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겠죠. 그러니 그동안의 그릇된 삶을 고백하며 통해 자복하는 회개운동이 벌어졌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말씀을 통해서 교통하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이를 위해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위로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슬퍼 눈물을 흘리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한 것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9절 하반절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향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 것을 권면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그랬습니다.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께 속한 그의 거룩한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새해 첫날이었던 나팔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날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 밖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아울러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란 모두 이러한 의미로서 지키는 축제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날들은 희락의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처럼 여호와의 성일은 모두가 다 축제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당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레위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권면하며 위로를 했던 거죠. 이런 의미는 오늘날 신약시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신약시대는 특별히 다른 절기는 없습니다. 오직 주일만이 성경에서 제시된 유일한 성일입니다. 물론 신약 교회 안에도 많은 형태의 절기들이 있고 또 지키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유대교가 장로들의 전승을 율법처럼 지켰던 것과 같이 교회 스스로 제정한 것이지 성경에서 제정한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지키지 않는다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절기들을 보면 대부분이 본질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구분한다면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성탄절은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의 나팔절, 즉 새해 첫날의 성회는 1년 모두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적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송구영신 예배는 맞게 될 1년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뒤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시간에 대부분의 경우 소원 예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온통 인간들의 잔치로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은 것을 교회가 제정한 것도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평상시의 삶이 온통 자기만을 위함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마음, 그런 상태에서 성탄절 행사를 아무리 요란하게 한다 한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만무한 일인 거죠. 그 역시도 결국은 자기들을 위한 행사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노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제정하신 절기라 하더라도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것들, 바른 절기 시행이 아닌 것은 오히려 행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신약시대의 절기 역시 깊은 상고와 심히 조심스러운 사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역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권면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권면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절 전반절에서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살찐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시만님은 기름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사멘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일반 명사예요. 이 단어의 어근은 몸이 살찐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안정이나 토지의 비옥함을 나타나는 데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명사 형태로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는 짐승의 가장 먹기 좋은 부위의 상등품을 가리키는 관용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날은 새 첫날을 기념하는 축제일이기 때문에 평상시 먹기 힘들고 먹을 수 없는 좋은 것을 먹으며 기뻐 누리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이죠. 단 것이라는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메타킴이라는 단어는 달다라는 뜻의 동사 마토크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말 그대로 단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포도주나 과일 등을 나타낸 관용어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살진 것과 단 것이란 당시 축제일에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할 것을 명한 거죠. 두 번째는 10절 중반절에서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비치 못한 자는 축제에 필요한 음식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당시 축제일의 음식은 모두 백성들이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11조를 떼어서 레위인들의 몫으로 내어놓아야만 했죠. 그리고 남은 9에서 다윗이 11조를 떼어 축제일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일컬어 축제의 11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 소산의 11조는 성전에까지 가지고 가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그것을 팔아 돈으로 가지고 가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인데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 축제의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제2의 11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제2 11조는 2년은 축제를 위해 사용토록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3년째는 그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제2의 11조는 2년은 축제의 11조로 사용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문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식과 함께 축제의 음식을 나눔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당시 만찬에 대한 시행이 크게 잘못되어서 바울이 지적한 바 있죠. 부자들은 준비해온 음식으로 먼저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기도 했는데 가난한 성도들, 특히 노예와 같은 신분의 성도들은 음식을 준비해올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그들은 교회의 모든 의식이 다 끝날 때까지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고픔에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이죠.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와 같은 현상이 아마 이 당시에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음식을 예비치 못한 성도들에게 음식을 같이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은 이러한 관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마련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일보한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절 하반절에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9절의 중복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고 하면 느헤미야의 권면의 결론이기도 하죠. 말씀을 깨닫고 나니 자신들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를 하자 오늘은 주의 축제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할 것을 권면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 마우제켐은 힘, 능력, 피난처, 산성 등의 뜻을 나타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가 성도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 그것이 성도 자신들의 피난처이기도 하고 보호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각별하신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극적인 삶을 산 원인도 보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어느 시대나 역시 동일한 원리인 거지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레위인들의 권면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정숙해 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으심의 기본적 의미는 조용히 있다 또는 침묵을 지키다 그런 뜻인데요. 즉 더 이상 슬퍼 울지 말 것을 타일렀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마 백성들의 울음이 광장을 메웠고 그로 인하여 축제의 절기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때문에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진정시켰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정숙해야 하는 이유로서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10절에서 언급한 말씀의 내용을 중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나팔절의 종료 및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에스라의 율법 강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통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지도자들의 만류와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랐다는 것이 이어진 12절 말씀의 결론이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실제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고 또 행복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에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을 깨닫게 되면 희망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의 행복의 보고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 이상 천배만배 더 고귀한 가치의 보화와 보물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반응 속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당시 맞이하게 된 나팔절은 성벽 재건이 끝난 지 불과 5일밖에 안 되는 시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당시는 성벽 재건 공사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 5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 강해를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집결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에스라의 율법 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강해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말씀에 대한 큰 감화와 감동이 있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저들이 이처럼 통곡을 할리는 만무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저들의 반응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믿음의 요소가 과연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믿음의 가장 핵심적 요소 역시 말씀에 대한 아멘의 화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강조하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역시 더더욱 믿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지적한 바 있죠.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신앙적 열심은 특심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지적인 거죠.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 바로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인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과 그들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말씀에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감화, 감동이나 아멘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아멘을 외침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재주나 그럴듯한 세상 이야기에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진리에 대한 감화, 감동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란 곧 말씀의 감화로 나타나고 진리에 대한 감동으로 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10절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한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성도의 힘, 성도의 능력이 여호와를 기뻐함에서 비롯된 열매임을 말씀한 것인데요.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은 기쁘고 안 좋은 것은 기뻐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거죠.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지식을 기뻐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기도 하죠. 믿음의 핵심적 요소가 그러하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인 거죠. 즉 그것이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건 좋아하지 말라고 해도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경우입니다. 즉 내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아하고 환영하며 기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 죽을 것을 명하셨죠. 그러자 모세는 그 뜻에 순응하여 느보산에 올라 죽음을 맞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결혼을 하지 말고 일생을 홀로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창기였던 고멜을 데려다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고멜이 남편과 자식들을 버리고 다시 창기로 돌아가자 또다시 데려와 사랑할 것을 명하십니다. 에스겔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이런 말씀에 아멘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을 한 것만은 분명하지 않느냐.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던 사탄의 가시를 위해 3번을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로 하여금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길이라면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당해야 하는 고난의 길인데도 하나님의 뜻일 경우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되뇌이고 또 낭독하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소원을 기뻐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인 거죠. 바벨론 포로를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함을 말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다면 위의 것만을 좋아하고 기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고 했으니 땅의 것을 포기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 부족함이야 있을 수 있는 거죠. 완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하고 또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도들의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성도의 힘은 여기서부터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산 삶에 따라 영광의 상급이 다를 것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던 귀한 민들의 반응을 신앙의 마음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옵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임을 깨닫게 해주심 또한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명운을 걸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